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위묘전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5년 모스크바 유학 시절에 후배가 연원이 되어서 모스크바 교당에서 입교하였습니다. 입교 전부터 불교 철학이나 수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입교 이후 한참이 지나도록 믿음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고 따르게 되면 제가 그 틀에 갇힐 것 같았고요. 또 제가 가진 어떤 욕구나 세계관에도 제한이 생겨서 세상의 이 다양한 그 다양성과는 달리 편협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불교에서 자주 비유되는 모구십도 아시죠? 저는 이 비유도 공감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상당 기간 동안 저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이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다 이 고삐가 뚫린 소와 그 고삐를 쥐고 있는 그 목동 간의 관계가 나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나와 내 외부에 있는 어떤 힘 간의 갈등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들이기라는 표현에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8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은 종교, 특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날뛰는 소를 길들여서, 즉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커지면 그 불필요한 어떤 집착이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졌고 또 세상 일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치, 그 진리의 이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 그 신앙의 핵심 교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리고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교리를 실천한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은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경외심을 잃지 말고 천만사물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에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어렵게 외운 대정경 교의품 4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원불교 교도로서 이 법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이렇게 호소하는 직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제 그 딱 첫 소절만 들으면 짜증이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마음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일단 한 템포를 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일단 제 감정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불공이 훨씬 쉬워지고 결과도 더 좋아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더 어려운 경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느 직장에나 이렇게 악명 높은 상사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경외심을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녁 심고 때 기도문을 좀 덧붙였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분도 저도 인과가 작동함을 알게 하시고 좋은 방향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분을 위하는 마음이 나지 않을 때는 그에게도 불성이 있고 또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가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 날은 확실히 뭔가
소통이 나아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분을 바라보는 제 눈빛에서 적대감이나 어떤 배척감 이런 것이 좀 많이 사라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인과의 총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인과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과 보응의 이치입니다. 인과를 믿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우주 만유에 작동하는 인과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과에 실수가 없다, 이렇게 믿으면 원망심이 생길 틈이 없는데요. 물론 실생활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자주 들기도 합니다. 인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모스크바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시점에서 저는 이미 한 10여 년 정도를 해외 근무를 했고 퇴직이 3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기에 남은 기간을 해외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낫다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봤을 때 그렇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럴 때 보통은 참 운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심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로부터 한 10개월 정도가 흐른 지금 저는 마치 영화에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한국에 있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하나의 인과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돌리고 현재 시점에 필요한 인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과가 무엇인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인과가 정확하게 작용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지금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또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안정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리 당체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진리가 확산 관통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당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으시죠? 이렇게 마이크도 작동하고 있고 전등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이 법당에 들어오면 이 전기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체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상의 진리를 믿는다면 내 심신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구체적인 진리의 작용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면 인과가 달라지는 과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와의 관계가 변해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잘 볼 수 있는 시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매일매일 마음을 대조하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의 요법, 일기법 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리에는 영지가 있어 그 이치 따라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 감응한다고 합니다. 또 믿음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모두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을 만나 선택한 만큼 진리를 믿어 현실적 복락을 구하는 이론상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교도이지만 제 경험상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 만큼 무언가 보이고 또 실감이 나고 그만큼 믿음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린교당의 김형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신앙 수행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우리 스타원 안명훈 교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강연의 주제는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았고요.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감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회사에서는 부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부서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사업부 전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부 직원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죠. 같이 그 해고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드디어 나갈지 말지 결정될 그런 신고를 올릴, 기도를 올릴 그럴 기회가 와서 3일 안에 회사에서는 나갈지 아니면 그대로 회사에 있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있는다고 하면은 적당한 배치는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로금은 적당히 잘 챙겨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위로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다. 3일 안에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3일 안에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앞으로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이제 우리 교당의 선배들, 저의 선배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정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많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결정될 심고와 기도를 해라, 앞에서 몇 번이나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교전에서 이렇게 본 게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밤낮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오이까 사관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게 이제 일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도 안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찌하오이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일원상소원문, 반야신경, 이거를 계속 외웠습니다. 자, 일원상소원문, 반야신경을 계속 외우는데 참 제 마음이 이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나갈까 말까,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해볼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제가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어떤 신경으로 기도를 했는지 정말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했습니다. 일원상 소원문, 반야신경만 계속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3년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사업부 직원들은 대부분 다 나갔습니다. 대부분 다 나갔고, 저하고 몇 명, 한 6명 정도만 이제 남아서 야, 너 왜 안 나가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눈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감흥을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관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아무런 지시를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세요, 사관님께서. 그래서 그냥 있으라는 말이구나. 말이 없으시니까, 자, 그래서 저 일단 남겠습니다. 남아서 다음 일자리를 제가 한번 회사에 남아서 구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사관님께 요거를 또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지혜를 달라고 사관님께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이제 자택 대기 발령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정리 작업을 다 했고요.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집에 있는 동안에도 저랑 같이 대기 발령을 받은 직원 6명 중에 2명이 또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 집에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고민한 끝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감리사라고 전산 쪽에서 뭔가 감리사라는 그런 직업을 위해서 그 정부에서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딱 공부를 해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또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더니 이제 부서를 다른 데로 배치를 해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 기술팀으로 새롭게 부서를 발령이 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기도를 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아예 5시에 기상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서비스 기술팀에서 지금 근무한 지 한 5개월 정도, 그래서 한 금년 4월 정도에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다시 발령이 이제 IT 팀으로 났는데요. 이건 회사 내 그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팀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 팀은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왔을 때 한 10년 정도 몸담았던 그런 팀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IT 팀 직원이 갑자기 한 2-3명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에 자꾸 사람을 자르니까 그만두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앞길 창창한 IT 팀의 이제 젊은 직원들은 이 회사를 이제 일단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나가게 됐고, 저는 그거를 백업으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IT 팀의 발령이 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이 팀에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9월 말 10월부터 지금까지 저도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발령이 난 팀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지혜도 달라고 하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직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감흥을 못 받아가지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갖고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실타래가 막 꼬여 있다가 조금씩 풀리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게 제가 기도를 해도 이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도 이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비슷하게 흘러갔을 거고, 상황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저는 기도와 함께 1년을 지냈습니다. 이 생활은 정말 저한테는 다시 없는 어떤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정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된 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을 실행을 했죠. 가만히 있는 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도 결국은 기도의 힘이 아니었나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정말 백척간두에서 앞길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저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은 앞길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저희는 맞닥뜨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 길을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도의 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인생은 어차피 어디로 가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기 높은 지리산이 있는데 제가 평범한 흙길로 이렇게 가는 거나, 아니면 가파른 바위길로 가나, 아니면 완만하면은 완만한 대로, 흙길이면 흙길인 대로 힘들고, 바위길이면 바위길인 대로 또 가팔라서 숨차서 힘들고, 어떤 길을 가든지 다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길이든 이 기도와 함께라면은 저희는 능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길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아침에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해 오릅니다. 이 기쁨에 찬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